자,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시 한 편을 읽었는데요. 우리 감수성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 말고 책이 한 권 제가 간략하게 요약본을 읽었는데요. 회복 탄성력이라고 회복을 잘할 수 있는 이 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개발서예요. 뭐 성경 관련 없고 기독교 책도 아닌데요. 회복 탄성력이라는 그 책에서 김주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이 특정한 조건에 의존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정한 조건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조건이란 돈, 권력, 명예, 사회적 평판, 외모 등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을 벌수록 늘 자신의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을 얻을수록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느낍니다. 지위를 숭배하는 사람은 위치가 올라갈수록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며 자신의 단점만 바라보고 자신의 매력이 부족하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가진 행복의 조건은 불행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냥 한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나온 이 문장으로 정했는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부족하세요? 넉넉하세요? 풍부하세요? 넘치세요? 어떤 면에서요? 라고 물어보면 뱃살은 넘칩니다. 하지만 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시인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많은 성도님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믿음의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 부족함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에 그 답이 있죠. 오늘은 1절만 볼 거예요. 6절까지 읽었지만 1절만 생각합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나는 부족해요. 이게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결핍,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라고 부족함을 안 느끼겠어요? 우리는 자주 현실에서 결핍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한 마음도 있고요. 아픔도 생겨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강구에도 얻지 못하는 슬픔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왜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다윗은 아주 예외적이었어. 그는 왕이었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왕 때에 이 시를 적었다면 그래 자기는 부족함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시인이 자기만 생각하고 현실은 몰라서 나만 부족함 없고 니네들은 알아서 해 이런 현실감 없는 사람일지, 혹은 잠시 지금 실제로는 부족하지만 미래에 충족될 이상과 유토피아적 환상을 꿈꾸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생각했지만 이 시를 쓸 때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지만 당장 출근하고 업무를 보면 부족하다고 느낄지, 이 시를 쓸 때만 그랬던 건지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도라면 언제나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부요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1절 한 절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목자입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목자를 보내준다라는 약속을 해왔어요. 그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이라는 대망과 소망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예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망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40장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40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위로하여라 테너가 높은 찬양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40장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40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복음은 곧 뭐냐면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이 전체로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냐면 목자가 온다. 그분이 오면 너희가 그분 품에 안기고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제 25살 되면 제사장 사역 시작할 수 있는데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어떤 거와 같냐면 서울대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제 나 검사되고 판사되고 아니면 더 유명한데 이제 제일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회사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아무 꿈을 펼칠 수도 없는 상황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은 예언을 하면서 포로 현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가 노략거리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노략질 당해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노략질 당하다라는 것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상황이죠. 다 빼앗겨 버렸고 직업, 소망, 가족, 나라 다 빼앗겨 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예언했냐면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라고 예언하면서 목자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선한 목자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노략질 당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노략질을 당해서 그래요. 뭔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늘 우리를 노략질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자 대신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꼴로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목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으니 노략자들이에요. 성경은 그 본질이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여서 목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한 목자의 정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요, 절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그 노략질하는 자를 예수님은 강도다, 너희에게 있는 풍족하고 부유한 것을 훔쳐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목자가 오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양이라는 거. 양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다니면 많이 익숙히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양의 특징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은 한번 따라할까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중에 운전하다가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길을 잘 알고 한 사람은 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고 아내가 길을 더 잘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회귀 본능이 있고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강아지가 멀리 떨어져 팔려갔는데 집을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철새가 매년 이렇게 우리 주거지를 찾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동물은 길을 잘 찾습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살던 집도 못 찾아가고 혼자 방황하게 되는 특성을 가진 게 양이라는 거예요. 또 양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죠. 대부분의 짐승은 토끼 한 마리도 뒷발이 길어서 밑으로 쫓으면 몰라도 산 밑에서 그를 쫓아 올라가려고 그러면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니까요. 어떤 동물은 발이 빠르고 어떤 동물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리고 어떤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도 이빨만이라도 있고요. 색깔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뿔로 들이받기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양은요, 잡으려고 하면 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목자가 곧 생명, 자기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양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더럽혀지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목욕할 줄 모른다는 거죠. 목자가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특성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똑같은 습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데요, 훌라후프를 하든지 뺑뺑이로 코끼리 코를 하고 돌더라도 저는 방향 감각이 뛰어납니다. 내비게이션 없어도 길 잘 찾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성경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향을 찾는다고 이야기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대는 살집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마른 것, 어떤 사람은 하얀 것, 어떤 사람은 까무잡잡한 것, 미의 감각도 다르고요. 정욕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도 달라서 결국 세상은 저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얘 방향을 모르고 저기로 뛰어다니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동성연애가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양과 똑같이 인생에 대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있는데요, 나는 힘이 꽤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은
자기를 일정 부분 깡패에게서 도둑에게서 보호할 수는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양이 아니라 호랑이나 늑대나 독수리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목자라면 양이라면 목자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의탁하겠지만 내가 늑대인데 왜 목자가 필요해? 내가 호랑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목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많이 믿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조깅하고 건강보조제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질병은 안 생깁니다. 자, 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자고 좋은 거 먹으면 나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안 걸리겠죠. 근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2015년에 좀 오래됐지만 나온 걸 봤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암이라고 하면 가장 병의 대명사잖아요. 암에 왜 걸리는지 여러분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들이 열심히 했는데요. 답은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요. 그러니까 나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암이 한 4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진짜 모르겠는 게 한 4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2 정도 되는 많은 암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가 많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가 내 몸에 줄기세포라는 거 있잖아요. 많이 증식을 하면 많이 증식할수록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줄기세포를 뭘 먹고 운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걸 증식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암이 생기는데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은 그런 암을 그냥 불운암이라고 그냥 이유 없이 걸렸으면 불행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치료는 하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병이 왜 생기는지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생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 자기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것과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요. 윤리,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을 닦고 어떤 사람은 면벽 수련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수십 년간을 자지도 않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탑 위에 올라가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돌을 닦고 철학을 하고 윤리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결국 해서 얻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위인전에 등장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해탈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것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없애려고 했던 것은 욕망과 욕심인데요. 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절대 기준을 가진 절대자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욕심, 욕망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또 뭡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선한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선한 목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으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양들이 선한 목자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죠? 아까 이사야 40장에서 선한 목자가 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복음이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는 것, 밥 주고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소성시켜주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데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이 채찍 맞고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선한 목자가 오면 내 양을 안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노략질해도요, 마귀가 노략질해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어린 양이십니까? 여러분 양이라고 인정하세요? 네. 선한 목자의 양이라고 인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어린 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이 있는 곳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나 특별히 공예배의 자리에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코로나나 각종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길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물어보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쉬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다니다가도 길을 잃다가 돌아와요. 근데 왜 돌아오느냐 하면 선한 목자가 내가 결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그분의 결단 때문에 우리 돌아온 것이, 내가 잠시 생각해보고 나 가야 되겠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오셔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결탄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무리 늑대가 와서 호랑이가 와서 너희를 노략질 하려고 해도 나는 그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에게서 나는 보호할 거야 라고 주님의 결단할 때문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우리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양우리 안에서 있는 우리가 양우리에 있고 싶지 않고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 허구어 드실 때 소고기 말고 양고기 꼭 시키시는 분, 예, 양파이 아니면 양로추알 아니면 양탕까지 드시면 양을 제대로 즐기시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는 양파와 양파가 아닌 파들이 있습니다. 소파와 양파가 있는데요. 양 냄새 나면 어딘가 알고 이 냄새 나는데 이럽니다. 양들이 특징이 하필이면 냄새가 나요. 근데 양우리에 들어오니까 나는 젊은 양이어서 냄새가 안 나는데 저 양은 왜 이렇게 냄새 나지? 양우리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냄새가 나지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있기가 싫을 정도로 양우리를 탈피하고 싶어요. 옆에 양에게서 양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서 나는 저 양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이 공동체를 탈피하고 싶은 유혹 앞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결국 그러면 우리는 혼자 있으면 실족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정말 냄새 나거나 어려워 보여도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6.25 전쟁 이후에 형님 한 분하고 혈연 두신, 양신이라고 해요. 단신은 아니니까 두 형제가 부모도 없이 올람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먹지도 않고 일해서 영양실조로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근데 두 형제가 깨어져서 우리 고모 한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그 친척분, 먼 친척이죠. 사돈이니까. 근데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아서 우리가 잘 아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서울의 건물주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팡이를 짚고 운전기사 딸린 차 다리고 다니면서 송금 안 받고 돈 받으러 다니는, 그분의 낙이 돈을 받으러 다니는, 현금 준비해라 라고 해서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이분의 낙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분을 만났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도 중고등부 회장이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연락도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선한 목자께서 그분도 놓지 않고 그 돈 욕심 버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도를 따르는 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양들끼리 관계적 어려움도 있고 다른 양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결국 교회가 나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리지 않던 말씀이 공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갑자기 들리게 하시면 그 막대기 같은 말씀이 나를 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내가 또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보호막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다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며 더 나아갈 때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이세요? 다시 한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성도님들이 분명히 부족함을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자족. 성경은 오히려 시편 23편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부정을 해서 더 강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만족감이 있다는 거고 나는 자족합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더 많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목자로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양 냄새 났기 때문이가 아니라 양 때문이 아니라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도 다 양일 뿐이에요. 선한 목자는 한 분뿐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의 자족을,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부족함 없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3장 1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자족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자족하고 있는 성도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가족을 보면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건 중요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에게 만족하셨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만족해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목자가 나한테 준 것에 오래 만족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준 선물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양의 책임, 양의 자질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받은 목자의 선물이 부모예요. 뭐라고요? 부모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 되었을 때, 우리 어릴 때 그런 동화책 좀 있었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집 앞에, 학교 앞에 엄마가 이렇게 우산 들고 와 있는데 저기 멀리 누가 보여요? 우리 엄마가 보여요. 근데 너무 창피해. 몸빼 입고 왔고 밭에 일하다가 왔나?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중에 우산 쓱 받아 쓰고 가면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누구야? 우리 식모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동화책이잖아요. 뭔가 저도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어머니하고 동기 동창인 거예요.
경남 진양에서 우리 어머니가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자랄 때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서 1등하고 달리기를 운동회를 해도 1등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일했고 거기는 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집에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정방문을 하기 전에 집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전축 있냐 이런 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설문조사를 하고 집에 와서 가가호고 가정방문이라는 걸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도 담임선생님이 내 친구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났는데 첫 대면인데 나중에 제가 한참을 지나서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서 그때는 여러분 우리 시골의 부엌은 연탄을 떼면 그럴 때는 집이 좀 높고 이 부엌이 조금 밑에 있어서 신발 신고 다니고 신발 벗고 방으로 올라가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부엌에 나가서 뭐 딸그락 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밖에서 준비하는 어머니한테 누구야 커피 안 마셔도 돼 그냥 준비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엄청 창피했어요. 우리 집에 커피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집에 커피 있는 집이 없었어요. 커피를 본 적도 없는데 커피라는 걸 전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집에 있는 거 뭐라도 챙길까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동기라는 걸 알고 우리 엄마는 왜 공부나 이런 거 우리 외할머니지 외갓집 왜 공부를 안 해서 좀 성공 못했을까? 어떤 집은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더구만. 똑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도 어떤 사람은 기업 총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살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존경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느냐는 우리가 찬양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내가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자녀를 줬는데 우리 맨날 자녀한테 불만족합니다. 옆집 누구가 뭐 시험 성적 받았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집에 설거지할 때 딸그락 그러고 그냥 뭐 그 접시가 하나 깨지기도 하고 괜히 애들한테 나가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만족하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만족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불만족 1위라고. 외도 1위.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외도 1위 국가가 우리나라. 그건 교회 안과 밖이 설문조사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부모님,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고요?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분명하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인데 불만족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것부터 점검해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찬양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내가 정말 그분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뭐가 틀렸기 때문에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때 세상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아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돈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탐심 때문에 너는 만족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탐심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도 부족합니다. 여호와가 목자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내가 혹시 탐욕스럽지 않은지, 내가 기도하면서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일시적으로 결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인도자시고 난 그걸 믿는데 핍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나 다양하게 나에게 핍절과 결핍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여러분 따라하라고 말씀드리네요.
따라합니다.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탐욕이 구석구석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 그걸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우기 위해서 결핍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중에 말씀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냐하면 나는 선한 목자를 믿는데도 너무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진짜 너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채우지를 못하고 있진 않은가, 그것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 자금이 다시 안 돌아오고, 급여는 줄어드는데 학비는 오르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때 우리는 너무 결핍을 느낍니다. 운동을 하는데 건강은 더 안 되고 다른 질병도 찾아올 때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된 만족은 우리가 가진 것을 때로는 비우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라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주로 뭐로 제사 지내죠? 소, 양, 비둘기. 너 가진 돈 바쳐서 나한테 예배드려 그래요. 예배드리면 나이가 부족해지잖아요. 우리 집에 오늘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10만 위안이 있고 만 위안이 있는데 1000위안 헌금하면 1000위안 부족해지잖아요. 양이 10마리 있는데 한 마리 바치면서 예배드리면 나이가 부족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양고기 먹고 싶어서, 소고기 먹고 싶어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은 시편 50편 말씀에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은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해요. 비워라. 너 물질 좀 비워라. 너 그거 좀 빼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돈에 대한 집착을 빼야 내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고기, 소고기 안 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없이 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참된 목자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골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잘 아시죠?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가 찾은 선한 목자가 양을 찾아서 돌아오고 나서 한 게 뭐죠? 잔치 벌렸어요. 양 한 마리 얼마 할까요? 잘 모릅니다. 양 한 마리 시장에 가서 물어보면 미리 조사는 못했네요. 그런데 친구 몇 명이나 불렀는지 모르지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친구와 동네 사람들을 잔치를 하려면 속된 말로 소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저축해놓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사서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50명분 식사 내가 쏜다라고 해서 내 집에 있는 돈을 양값 이상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아니, 선한 목자는 그 냄새나는 양이 뭐가 좋아서 그걸 찾았는데 내가 돈을 들여서 기쁘다라고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을 다 돈으로 보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제 생명력이 식어가서는 안 되는데, 제가 펄펄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주님은 양이 돌아오면 제일 기쁘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돌아와서 우리 주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 안에 자족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 한번 찾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먼저 읽고 8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의 마음을 바울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감옥 안에서 제일 없는 사람이 제일 만족하고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에 18절에 나는 풍족하니 19절에 풍성한 대로라고 만족과 풍성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돈을 보내왔기 때문에 풍족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바울은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다른 지체에 감옥에 갇혀있는 선교사 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가졌구나. 저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에 바울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 돈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는 자족감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풍족해진 감옥 안에서 풍족해진 선교사 바울의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해서 생명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이 다른 사람들의 쓸 것을 돌아보아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생명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는 바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2024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데 진짜 그분에게 주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나라는 것을 그분 안에서 늘 점검하시고 2024년 한 해가 우리가 지나갈 동안에 늘 주님 나 풍족합니다. 나는 양이지만 풍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